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 목요일 PT예요. 목요일. 자, 없는 친구들은 여기 보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있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려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다같이 야곱에게도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언이에요. 유언. 자,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이랑 그거 공부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교회 와서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가? 아, 난 교회 오면 맨날 이 소리 들어 지겨워 하는 말 있죠? 그리고 또 그래도 지겨워도 내 마음속에 딱 남는 말, 지겹든 좋든 이게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 기분 나쁘든 기분이 좋든 그 말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 지금 생각했다가 나눈 시간에 나눠보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말씀은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거야. 임종이 가까웠을 때 마지막 인생의 시간에 아들, 자기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아들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실제가 아닌데 한번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제 갑자기 지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겠어.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유언을 하잖아. 유언을 할 때 나는 그 유언을 지킬까 안 지킬까?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 이야기에 청개구리 스토리도 있죠? 청개구리도 그렇게 말을 안 들고 그래도 엄마가 마지막에 혹시나 아들이 또 반대로 할까봐 엄마가 죽거든. 어? 땅에다 묻지 말고 강에다 묻어라. 산에다 묻지 말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을 지켜. 그리고 강에다가 묻고 매일 비가 올 때마다 개굴개굴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그만큼 유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아무리 관계가 안 좋아도 들어주고 싶은 게 유언이에요. 오늘 그 유언을 이제 야곱이 하는데 사모님 어릴 때 이제 너네 말 할 때 장장은 10년 전이냐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30년 정도 되겠다. 돌아가면은 옛날에 우리는 이제 수련회를 하잖아. 너네도 하잖아. 여름 겨울에 수련회를 하면은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항상 있었어. 장례식. 니네 해봤냐 혹시? 깜깜한 밤에 관을 짜놔. 관을 짜놓고 거기서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야. 그 전에 얘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놓은 거야. 죽음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좀 소름이 끼치기도 해. 정말로 이렇게 보고 내가 딱 관에 들어가서 누우면 문을 딱 닫는단 말이야. 막 못을 벗는 것처럼 끝나. 그러고 정말 무섭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게 죽음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 물론 금방 잊어버렸지만 자, 우리가 유언하면은 기억나는 유언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 주변에 누가 어떤 유언 명유언을 하고 죽은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 있어? 그러지 않았어. 이순신이 생각날 줄 알았어.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리고 죽었잖아. 자, 우리 역사에 한국의 역사 보면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성종이 이거 말잖아. 성종이 굉장히 평가로는 좋은 선왕으로 평가를 받아. 역사 조선의 무슨 어떤 조선의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도 하고 좋은 왕으로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부인하고
성종이 죽기 전에 어떤 유언을 했냐면 얘야 부인 윤 씨가 있었는데 이 윤 씨가 이제 좀 질투도 많고 혈기도 많았대.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후궁들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왕의 얼굴에 막 손톱 자국을 냈다는 사람이 패비 윤 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비 대왕도 굉장히 근심을 많이 하고 혈기와 이 시기심 때문에 후궁들을 막 독살하려는 그런 일도 많이 있어서 패비가 되는데 패비가 되면은 근데 그 원자가 있잖아. 다음에 왕이 될 세자로 책봉될 원자가 있는데 그 우리 엄마가 패비가 돼? 우리 엄마를 쫓아낸 사람들 다 죽여. 이게 이제 다음 세대에 일어날 복수란 말이야. 그래서 성종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 사후에 죽거든 100년 동안에 패비 윤씨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말라. 이런 유언을 했대 성종이. 근데 패비 윤씨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부인은 이제 왕비가 됐다가 이제 그 혈기와 질투와 그 악함 때문에 패비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물론 그 어떤 정치적인 뒷배경이 다 있어. 그냥 그런 건 아닌데 근데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패비가 되어서 이제 회개를 못하고 그래서 왕이 사약을 받는데 이 패비 윤씨가 죽을 때 어떤 유언을 하고 싶었는지 아니? 이거 있잖아.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이 사건이 영화로도 많이 나온 사건,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 연산군 이야기. 생각 안 나냐 혹시? 패비 윤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 죽거든 이 원자가 내 아들이 어미의 원한을 풀어주라. 그래서 자기가 독약을 딱 먹고 죽으면 어떻게 돼? 독이 들어가서 막 토할 때 막 피가 나오잖아. 그 피를 어떻게 했어? 이게 금삼이라는 데 금으로 수놓은 그 손수건에다 피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친정 엄마한테 이거를 내 아들이 원자가 크면은 꼭 전해줘라. 그래서 어미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 이렇게 독약을 먹고 죽었다는 것들을 꼭 해서 내 원한을 갚아달라. 그리고 내날 죽거든 임금이 지나가는 발치인데 임금을 볼 수 있는 곳에 꼭 묻어줘라. 내가 죽어서라도 그 내 남편 임금을 늘 눈여겨보더라. 이렇게 죽었대요. 그래서 성종과 이 패비 윤씨의 유언이 있는데 유언 중에서 누구의 유언이 들어졌을까요? 성종의 유언이 지켜졌을까요? 성종의 유언이 안 지켜지고 패비 윤씨가 유언이 지켜져서 그 다음에 아들이 원자가 자라서 누가 되냐면은 연산군이 된 거야. 연산군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폭군 중에 하나가 연산군이잖아. 연산군이 어떻게 했어? 감히 우리 엄마를 그렇게 패비를 시키고 또 이제 쫓아내더니 독약까지 만들어 죽여? 그 배후의 인물들을 내가 꼭 복수하리라. 그래가지고 연산군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직까지 우리 엄마가 죽을 때 죽음에 가담했던 사람들 어떻게 왕의 명령을 해서 어떻게 명령을 받들어서 어떻게 했던 사람이든 공모를 모의를 했던 사람이든 다 살아있는 자는 차명을 처하고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자는 부관참사라고 하지. 시체를 꺼내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까마귀 밥에다가 던져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연산군은 그러다 나중에 쫓겨나잖아. 그치? 중종 반란으로 쫓겨나는데 결국 어떻게 했냐면 패비 윤씨의 유언이 이루어졌지만 그거는 뭐냐면 인간들에게는 항상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들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인간에 있는 죄성이에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사람 보면 막 좋은 거 잘하는 거만 본받는 게 쉬운지 알아요? 아니면은 악하고 나쁜 거 본받기가 쉬운지. 우리가 우리 집안에도 있어요. 부모님이 좋은 점도 있지만 물론 나쁜 점도 부모님 다 있어. 그런데 잘하고 나면 난 우리 엄마 저런 거 안 본받아야지. 그런데 꼭 그런 거 본받는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이 연산군도 이런 것들이 악한 것이 흘러가서 패비 윤씨의 명을 받들었던 엄마의 이유를 지켰던 연산군은 결국 인생이 복수의 인생이었어. 자기 인생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어쩌다가 쫓겨나는 인생이야. 엄마가 어떻게 유언을 했냐에 대해 엄마가 용서라고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죽음을 알리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아들의 인생이 편했을 텐데 엄마가 내 뒤를 위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내라 했으니까 아들을 못해. 그거 하다가 아들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봐서도 우리 안에 미움을 가지면 안 되고 용서하는 마음
내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정말로 그래도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자, 이런 유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어? 그랬더니 패비윤신 어떻게 돼? 악하고 살고 시기하고 살고 분노하고 사니까 결론은 뭐야? 내 원수를 갚아달라. 그러니까 아들의 인생까지 망쳤지?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오늘 이 야곱은 어떻게 죽냐? 어떤 유언을 하냐? 내 삶의 결론을 딱 이야기하고 죽어요. 그 말씀을 보겠어요. 첫 번째, 예배 공동체를 잊지 말라라고 이제 야곱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자 27절 한번 볼게요. 27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제 기근이 들어서 저기서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이사를 왔잖아. 이민을 왔단 말이야. 이민을 왔는데 이민살이가 쉽진 않아. 아무리 요셉의 아들이 국무총리에서 자기네 가족을 선대했을지라도 본래 살고 있던 터전을 다 버리고 이주를 해서 정착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이 고센 땅에서 이 이스라엘의 족속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생업을 얻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주신 블레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예쁘게 하고 스마트하게 살다가 짧게 사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면은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걸 다 안 돼. 하나지 하나 보면 둘, 하나. 혼자도 좀 살잖아. 혼자 살잖아. 그거 다 정말로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야. 보세요. 지금은 인구가 많은 나라가 힘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 이렇게 해서 고센 땅에 사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아마 이 이민 와서 사는 삶이지만은 아마 이때가 가장 야곱의 가정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좋은 시절이었어. 왜? 그동안은 아버지가 편애해서 12명의 아들이었지만 서로 편애하기 때문에 형들이 서로 미워해서 요셉 팔아버리고 또 죄책감에 또 뭐야 살인도 하고 온갖 죄질을 다 지어 가음간도 하고 인류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죄질을 야곱 가족들이 다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고센 땅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지었던 죄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버지 미워하고 형제들 미워하고 막 갈등하고 아유 싫어해가지고 유다는 직접 나가서 또 이상한 짓 해가지고 또 돌아오고 이랬는데 고센 땅에 와서 이것들이 치료가 되는 거야. 누구가 요셉이 와가지고 형들을 다 끌어안아. 또 야곱이 요셉아 니한테 잘못한 거 내가 다 갚고 내가 할게 책임질게 책임지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유다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에 왔지만 이방 땅에 왔지만 그때부터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고 서로 편안하고 회복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이 아니야. 요셉에게도 늘 요셉이 고난의 길을 갈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었고 또 누구야 유다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남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하고 용서하고 끌어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고센 땅에서 일어난 고센의 공동체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야곱이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여기서 이렇게 회복과 마음의 서로가 용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서로 치유하고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게 하고 생업도 잘 되는 축복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런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이게 400년 후에 보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을 이기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주민들이 많잖아. 이주민들이 많은데 필리핀 이주민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나라 이길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
이집트가 당시에 고대의 문명의 발상지고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인 거 알죠? 이집트의 역사가 지금은 찌그러졌지만 그런데 이 이집트를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주를 와가지고 400년 만에 이집트를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어떻게 돼? 파라오가 요셉을 잊어버리는 왕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종으로 삼고 확대를 하고 아들을 낳고 죽이라는 이런 일들을 하잖아. 그래서 결론은 출애굽을 하는데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적용을 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 생각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뭐 중고등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속상한 일 있으면은 선생님 나 속상해요. 힘들어요. 좋은 일 있으면 좀 서로도 얘기하고 즐거움과 슬픔도 같이 나누고 좀 마음 좀 트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이럴 때 없을 때 교회 와서 좀 얘기를 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만 와 아름다고 럭셔리하고 뭐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처도 이야기하고 아픔도 얘기하고 내가 안 되는 거 고쳐지지 않는 것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랬는데 야곱이 애굽 땅에서 28절 보면 17년을 거주해야 돼. 이제 기근이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간다. 두 번째 환경에 장사가 없다는 거야. 요셉의 덕분에 이 누구 야곱이 올 때도 버금 수레를 타고 수레를 팍 타고 마차를 타고 좋은 거야. 막 가정의 문제도 막 해결되는 것 같고 축복도 있고 그런데 얘네들이 거여해야 할 곳은 사실은 이집트가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오늘 야곱을 보면은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어떠냐면은 우리와 여러분과 나의 인생 같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가. 어떨 때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했다가도 이렇게 푹 꺼졌다가 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했다가 또 푹 꺼져.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마음이 깊었다가 어떨 때는 무섭다 어떨 때는 막 남이 사랑스러웠다가 또 미웠다가 막 이러잖아. 야곱이 그래. 그런데 제자리 걸음하지 않는 거야. 계속 가 이러고 있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막 여기에 머물러. 여러분들도 환경이 막 좋으면은 떠나기 싫어. 즐겁고 그러면 교육도 싫어. 집이 막 너무 해피해. 막 문제도 없어. 막 집에서 있으면 너무 좋아.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어. 막 이렇게 하면은 교육이 싫어지는 거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생도 있었고 고생도 있고 힘든 게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길이에요. 자 이렇게 떠나기 싫어서 오늘 보면은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원래 이름이었고 아버지가 지어진 이름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명을 해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뭐라고 계명을 해주니 이름을? 도나 뭐라고 이름을 바꿔줘? 이스라엘이랑 바꿔주잖아. 성경 이야기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할 때는 야곱아 불렀다가 또 하나님 마음에 딱쪽하게 생활할 때는 하나님 뭐라고 부르지 않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른다. 그 결론을 보면은 야곱도 우리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자를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물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래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요. 자 앞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자 28절 보면 야곱이 떠나지 못해 17년 동안 거기에 거주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147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29절에 또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 이제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을 해요. 요셉에게 3번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천국이 바로 있다. 천국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 돌아가냐? 이 지금을 우리가 비유로 이야기하면 이집트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당시에 야곱이 살기 좋고 풍성하고 이 세상과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 민족을 만들고 축복해 주겠다는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원래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인데 우리가 여기서 대접도 받고 잘 살 수 있지만 나는 죽기 전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가 좋다고 여기다가 집도 짓고 푸른 초장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기서 살 게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 그래서 요셉아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하래? 나를 여기다 묻지 마라. 어떻게 장사를 지냐면 나를 이제 죽기 진짜 얼마 직전이야. 내가 죽거든 나를 어디로 하냐면 메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보면 우리 할아버지 아브람, 우리 할머니 누구? 사라,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이사, 우리 엄마 리브가가 대대로 묻혀있던 막벨라굴에 묻어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알죠? 이집트에 뭐가 발달했는지? 이집트에 미라, 그렇죠? 장래 문화가 엄청 발달했어 이집트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무총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얼마나 장세를 호화롭게 치러주겠어.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미라로 하면은 나중에 뭐 그 전설에 의하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대네. 어쩌나 그런데 거기서 하면은 혹시나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호화로운 정말로 장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야곱은 그걸 바라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어디냐? 이 이집트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이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고 재미있고 맛있는 건 많아도 우리가 결국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야. 천국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야곱이 죽으면서 요나가 보면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늘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건 거야. 이 세상에서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내 고통, 나 지금 힘들어.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우리 집이 왜 이런지 나는 모르겠어. 이 고통이 해결이 안 되고 영원히 지속될까 봐 두려워. 그것도 뭐냐면 즐거움도 막 영원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너무 좋아해. 사람의 생명도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아. 여러분 내가 내일 죽을 거라고 상상하는 친구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몰라. 사모님이 그렇지 내일 죽을지 여러분이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몰라. 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다 나는 오래오래 말씀 묵어서 뭐 100살 200살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부모님이나 우리 할머니나 우리 가족들이 다 영원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막대. 그런데 한순간이야.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때 땅을 치고 청개구리가 정말 뭐해? 우리가 뭐든지 고통도 슬픔도 즐거움도 아픔도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아요. 짧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정말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고 좋은 사람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많아도 우리는 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야곱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할 때 어떻게 해서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말을 타고 아시아, 유럽을 전 세계를 누리면서 땅을 정복했어.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은지 알아? 33살. 무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어서 내 육신이 누울 것은 한평 땅인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온 세계를 정복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이러고 죽었대요. 참 세상에 헛되고 헛된 거야. 자, 그런데 또 우리 김환란 박사라고 이화여대에 초대 이제 학장을 했던 분이 있는데 때로는 이분이 약간 친일에 이제 가담을 했다는 이야기 때문에도 이제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이분은 굉장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분이 죽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내 장례식 때는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 나오라.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고 있다. 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내 죽음일 때는 다들 슬퍼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는 행진곡을 불러달라. 이러고 죽었대요. 여러분이 그러니까는 내가 유언을 할 때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결론은 이거야. 얘들아 이렇게 살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만일 내가 죽는다고 오늘 죽는다고 여러분들에게 유언하고 싶은 거는 정말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변함이 없어. 세상의 건 다 바뀌어. 변해. 내 마음도 바뀌고 내 감정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다 변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이 교회 공동체에 꼭 묶여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좋든 싫든 떠나지 않으면 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두 번째는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것. 죽음을 슬퍼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나는 내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유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안 해결되는 문제가 없어요.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하고 싶나요? 오늘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고 싶은가를 한번 나눠보세요. 이사야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시들고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슬픔도 이겼으면 좋겠고 고통도 이겼으면 좋겠고 즐거움도 너무 자만하지 말고 내 똑똑함도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은 죽기 직전에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장래는 꼭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는 땅에서 치러달라고 유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울며 또 뒹구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